예,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지나온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마지막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꿔요. 내 짐승에 대한 아니 신상에 대한 꿈에서 신상을 봅니다. 황금 신상을 보는데 여러 부분들이 다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는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모든 신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 그 환상을 통하여서 강대국들이 이 권세를 잡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이제 직접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왕의 환상도 보았지만 이제는 직접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크고 두려운 네 짐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동물 하면 좀 그래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호감이 느껴지는데, 짐승 할 때는 어떨 때 표현하냐면, 왜 비인간적이나 좀 탐욕스러운 모습, 좀 흉악한 모습일 때, 흉측한 모습일 때 우리가 "어머 짐승 같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짐승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다니엘 2 장의 내용과 같이 강력한 세상의 그 국가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잡을 때마다 무력 통치를 했어요.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어요. 늘 전쟁을 일어서 먹고 먹히고 잡아먹히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는데, 5절에 잠깐 보실게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의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많은 고기를 더 먹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누구냐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많은 피를 흘렸고 이 각기 다른 내 짐승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이 정말 피 튀기는 살육의 전쟁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잘 보면 어느 이 권력자들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권력자들의 이득을 다 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짐승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아래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왕자의 자정하신 모습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짐승이 상징하는 강한 나라뿐 아니라 온 만민을 다 통치하시고 또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심판의 책을 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네 짐승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영원한 권세로 모든 자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번민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심을 하는데 그런 다니엘에게 그 다음 절부터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가 내 짐승인 이어지는 세상에 일어날 큰 왕들이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어떻게 쇠하는지 흥망성쇠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18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핵심 구절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여기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는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 짐승이 나와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직 그분이 시작하는 나라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주셨을까?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핥았으며 이 네 번째 짐승은 특히 포악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번째 짐승에게서 뿔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뿔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혹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살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정합니다.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또 핍박과 곤고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신앙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저버릴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도 합니다. 심하면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다 다가오지만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며 잘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시냐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원한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호소하는 마음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을 잘 지켜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시인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귀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